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을 통해 당신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은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뭐였냐면 요즘에 꽂힌 게 있는데 일본에 관심이 많았대요. 일본이 좋은 것 같대요. 그리고 일본에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오사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 지진이 있답니다. 일본에 지진이 있어서 너무 염려가 돼서 이 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나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가까운 나라에 그런 지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다는데? 라면서 마음에 염려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수다를 떨고 갔는데 내용은 무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러고 그럴 것이 놀랄 것이 이제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돼서 올해만 해도 굉장한 또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또 위험,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아마 계속 있었을 터인데 아마 뉴스, 언론,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 아이가 그걸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뿐 아니라 근간에 근처에 또 나라들 뭐 우리가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전이 있기도 하고 가까운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 또 그 나라 안에 각각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을까? 나라 민족 안에서 쪼개어지는 것이 아닌가. 복음 확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어가고 있고 어려울 거라는 내용들을 듣는 순간순간 또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젊은이 세대들 또한 그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글로 쓴 책이 있었습니다. 청년 복음이라는 책이었는데 책의 부제가 뭐냐면 불안의 시대에 복음이 말하는 7가지 청년 솔루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청년들이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복음적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의 책입니다. 현대인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고 또 그것이 염려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 같아요. 어렵죠. 힘들죠. 라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인사말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화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염려가 삶을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 뒤흔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힘을 떨쳐내려고 힘씁니다. 힘을 이 염려라는 것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상황적으로 종종 어떻게 해결하는가? 돈을 더 많이 비축하는 것으로 염려를 떨치려고 합니다. 그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은 조금 더 안정을 갖고자 하는 거죠. 염려의 상황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것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가 생기는 것,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더 잘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계획을 더 잘 차근차근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죠. 힘씁니다. 힘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세력이 되는 것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힘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지만 세우는 대로 되든가라는 문제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면 세울수록 잘 안 되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시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아니,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무언가의 계획대로 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 힘썼던 그것이 있는데 계획이 많으면요 불안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 계획이 안 된 것에 대한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드는 것.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 세운 계획들이 또 다른 더 많은 불안을 만든다.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산으로부터 떨쳐내는 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25절에 시작해서 염려라고 말하는 말에서 입을 것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32절에 가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기까지 하십니다.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염려가 그쳐지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하지 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고 하면 그냥 그쳐지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무언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뭘 말했습니다. 기억이 날까도 싶고 안 날까도 싶은데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동안 여러분 핑크 데이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면 핑크 데이지를 떠올리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핑크 데이지가 계속 생각납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말한 그 핑크 데이지의 핑크는 어느 정도 핑크일까? 라는 것부터 계속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더 떠올리게 되는 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염려하지 마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를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또 염려를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염려하는 게 사람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게 사람의 또 우리 갖고 있는 기질과 본성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질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고 교정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 바른 믿음으로서의 교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 오늘의 가르침은 염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염려를 바로 교정하기 위한 시작을 해볼 터인데요. 먼저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야 됩니다. 염려라는 말을 찾아보면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염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거죠. 이런 말인데 또 다른 말하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염려에 대해 우리가 처음 이해하는 건 뭐냐면 염려는 죄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건 죄야 라고 이렇게 이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살짝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를 좀 알아야 되지만 그 의도를 아는 것 너머에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 염려가 죄인가라고 하는 그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건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이 말을 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메림나오라고 한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먼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참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너희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야. 그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격려하듯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각할 자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말로 메림나오를 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인데 우리 번역된 우리 마태복음에는 근데 그 단어가 죄, 부정한 것, 옳지 않은 것을 뜻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뜻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메림나오는 충분한 사랑, 아름다운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두고 돌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한 태도가 뭐예요? 아름다운 태도잖아요. 사랑에 근거하여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 관심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음료의 염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번 주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비 피해가 없으셨나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강북에 사시는데 강북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그 집에는 별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염려입니다. 그죠? 메림나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돌봄과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생각일 겁니다. 이번 주간에 성도님들이 여행을 많이 가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급하게 밤늦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한 4-5시간을 운전하고 가십니다. 밤늦게 떠납니다라고 하는 저한테 메시지가 왔을 때 제가 든 생각한 건 뭐였냐면 밤길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서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 메림나오라는 말 자체는
부정하거나 죄와 이꼬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그것을 동반하거나 그쪽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반대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부분을 메림나오 쓰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여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로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단어는 뭘까요? 메림나오가. 돌봄. 할렐루야.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고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칭하고 교회의 원리가 뭐냐면 메림나오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돌보게 하는 것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말씀의 이 단어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서로의 아픔, 필요를 함께 짐을 짊어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 자체가 죄를 의미하거나 금지된 행동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오히려 따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돌봄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한 그 부정한 것처럼 또 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없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메림나오가 우리를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초대합니다. 죄의 장소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성경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맥락과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넌 아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새를 통해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데 새가 뭐예요?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들이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가 잘 자랍니다. 왜 자라는가요? 왜 잘 먹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요.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 뭐예요? 새들과 백합과와 들풀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들, 들풀, 백합화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염려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염려한대. 그 차이가 뭔지 아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대전제, 그분이 주권자라는 대전제를 네가 빼고 있으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무관한 삶으로 네가 초대되어져 버리면 네 마음에 불안 근심이 찾아와 염려를 만드는 것이 죄로 연결돼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죄에 초대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불안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세요. 불안 염려를 하는 게 왜 우상 숭배인지를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졌냐면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만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결론 내리고 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나올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연장선에 있는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그죠?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물질, 돈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해요.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돈을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린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주 몇 주 된 시간이라서 약간 가물가물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그게 우상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작용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욕구가 그것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향하여 만드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도 염려하지 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염려가 갖고 있는 성질과 염려가 낳는 결과, 그 죄라고 하는 게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하는 행동에 대한 자기 정당화. 어떤 거냐면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마음에 일면에 맞는 말이고 필요한 거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정당화하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 나의 변론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용 중에 그러함으로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것이 있죠. 우리의 욕망은 이 욕망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도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 욕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의 것들을 포장하기 위한 것을 이 염려가 자극합니다. 자, 어떻게 자극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염려라는 말을 한 번 더 보면 메림나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이 단어의 말은 마음을 나누다, 감정, 걱정으로 분열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라는 말로써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염려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음이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방법을 제가 한번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까 말한 정당화하는지 어떻게 나를 정당화하는지를 한번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6장에 우리가 경건 생활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경건 생활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한 3가지 교정해 주셨습니다. 6장에 어떤 것들 교정해 줬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구제에 관한 게 있었고요. 또 기도, 또 뭐 있었냐면 금식 이런 것들을 다뤘었습니다. 앞에 설교 다뤘죠? 기억이 막 나시죠? 훌륭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한번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 구제를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으로서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로서의 구제를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구제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염려, 생각해서 마음을 나누다라고 하는 메림나오가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속삭이는 겁니다. 구제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오늘 네가 이것을 구제하고 났을 때 내일 너가 굶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네가 오늘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일 굶게 되면 너가 어려워지면 사실 네가 더 잘 사랑하고 도와야 되는 돌봄을 해야 되는 대상인 너희 가족이 힘들어지지 않겠어? 너희 가족이 그렇게 힘들어지면 네 마음에 기쁨이 없어질 거야. 네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네가 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조금 더 비축한 뒤에 넉넉해지면 그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는 더 기쁘게 나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참 좋은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자기 내면의 마음, 내면의 생각,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게끔 만드는
메림나오, 염려가 찾아와서 생각하고 분열하고 쪼개는 것, 나누는 것, 멈추게 만드는 것의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나눈다고 해서 내일 굶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그것을 막아선다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구제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뭐든 처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내가 봉사했다가 나중에 중단되거나 힘들어지게 됐을 때 어떡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중단할 거 먼저 생각해요. 구제를 내가 하면 가난해진 것도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나누고 거기에 근심을 집어넣습니다. 염려가 찾아와서 그렇게 근심을 집어넣고 나서 내 생각, 내 마음의 욕구, 내면에 깊이 있는 그것을 끄집어 올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생각으로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게 뭐라고요? 아까 말한 우상을 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한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결국 내가 나라는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는 신의 삶에 풍요로움을 채우기 위해 쫓기듯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염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만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 생각, 이것이 이것을 염려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왜 하나님이 잘못 다스릴 거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염려하는 근본의 마음은 어떤 거 있냐면 나를 정당화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꼭 선으로 인도하실 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실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지 않는 분이시냐? 아니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맨날 하나님이 옳은 길로만 인도하진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옳은 일이 뭘까요? 여기서 옳은 일은 어떤 거냐면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에 이 옳은 일은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기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염려는 뭘 염려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아니 놔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면 하나님 뜻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이 염려가 우리를 자극하여서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간섭하거나 내가 터치하지 않아야 될 영역까지 내가 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안정이라는 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염려가 만드는 죄를 발생시키는 그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를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의 섭리 그것보다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으니까 정당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경영할 것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경영하는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맡기긴 하였으나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책임을 다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책임을 다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하나 말씀 받아야 되는 건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빠진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둔 채로 무언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갈 겁니다. 어디로 가요? 죄의 열매, 우상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하다라는 말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돌봄이란 말처럼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상황이 올 때 이것이 죄로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중요한 것, 어긋나는 상황 한 가지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빠졌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 바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바른 메림나오일까 싶습니다. 메림나오 하는 것, 생각하는 법, 바른 생각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염려의 죄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 돌봄과 바른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자리, 그것이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힘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엮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백성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 열매를 맺습니다.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비유한 것이 6장 26절로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지만 그가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뭐 한다고요? 모이를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먹을 찾기에 날아다니는 일, 그가 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날아다녔기 때문에 먹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시고 돌보시기 위해 준비하셨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을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덮어두거나 미뤄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이런 생각해요. 염려하지 마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염려하셔서 문제를 더 많이 떠안고 살지 마세요라고 말한다고요? 덮어두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일종의 정신승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단순히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신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 필요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 가정이 무엇이 필요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걸 야 그거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아니야.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32절에요. 이 모든 것을 아셔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32절 말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신다고 우리 필요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이 말하는 표현으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의 새, 들의 새입니다. 공중의 새입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입니다. 그리고 들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염려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와서 말을 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을 건 염려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한테 말을 막 걸어요. 염려가 이제 이러이러해 라고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번 주간 생각한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염려가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로 잡으시면 됩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서 죄의 방향, 우상의 숭배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바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초대라는 걸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면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짐을 많이 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걸 찾아왔을 때 깊이 생각하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교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깊게 하십니다. 깊게 생각해봐 라고 말해요. 생각해봐 라고 말하면서 알려준 게 새, 백합화, 들풀이거든요. 새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하면서 아까 말한 그 새들이 날아다니지만 그가 한 번도 심은 적 없고 거둔 적 없고 창고에 저장한 적 없잖아. 입을까 먹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입을 거에 대한 대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공중의 새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들이 해서 먹은 거 아니잖아. 돌보는 분이 분명히 있어. 그분이 널 돌봐. 입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백합화를 얘기합니다. 백합화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비유로 들어요? 솔로몬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영광 중에 영광, 부의 영광, 모든 것을 갖춘 자, 왕 중의 왕으로 상징되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네가 입을까를 염려하니 솔로몬도 입어보지 못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그도 입지 못한 것을 백합화는 그것을 누리고 있어. 누리고 있어. 화려한 옷, 그 백합화보다 어떠한 그 화려한 옷을 솔로몬도 입어보지 못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제일 부자가 뭐 누구인가 찾아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라고 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입을 수 있는 그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떤 빛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백합화의 그 옷감의 색감과 그의 아름다움을 그는 소유할 수 없어라고 말해요. 누가 돌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합화의 그 화려함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마지막엔 들풀도 이렇게 말합니다. 들풀을 비유하는데 들풀에 앞서서 설명한 그 수식어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그 들풀도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있어서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비유한 거예요.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널 돌볼까라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고 그분이 너를 돌보는 자야. 넌 그걸 알고 있니? 그러면 웨이크업. 다시금 바른 생각으로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리는 세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다. 깨닫는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염려가 말을 걸 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옳게 여기시는 것으로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말을 걸 때는 기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바른 생각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그걸 붙잡고 계신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로 옮겨놓고자 하심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수준의 삶 방향을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초대되어서 그걸 바라봄으로 그 일을 살아내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 연약함과 미숙함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의 삶으로 초대되어지는 것, 그 길을 사는 것. 여러분, 아까 말한 그 구제가 작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 작은 구제를 통해서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제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봉사하는 걸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신학자 누군가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도 결국은 이름 없는 어떤 교사의 작은 섬김, 주일학교 봉사자의 섬김을 통하여 신앙 안에 들어가는 걸음이 돼요. 그들은 그때 그 봉사와 섬김이 그런 열매, 어떤 결과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기억처럼 우리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으로 초대받는 삶을 삽니다. 그러고 그 초대는, 그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